오늘부터 야고보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지요. 도대체 어른께서는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물었더니 그때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인생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바로를 만날 때 130살이었는데 그때까지 인생이 험난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중에 쉬운 인생을 사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험난한 삶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90편 11절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 하면 여러 사람이 생각날 건데 성경에서는 딱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솔로몬 왕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고요. 그 주변 나라가 감히 쳐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국강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외적으로는 가장 나라를 잘 살도록 이끌었던, 자기 자신도 잘 살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그 시기지요. 자, 그가 얼마나 잘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성전 창고에 보면은 금은 보화로 가득 찼었다 그러고요. 또한 그가 여러 나라와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렇게 혼인을 함을 통해서 아내만 300명이었고 후궁만 700명이나 되었다라는 그 하나만 봐도요. 참 그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요. 어쨌든 그런 그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지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에 대해서 먼저는 살아본 사람으로서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또 두 번째는요, 모든 것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인생은 괴롭고 수고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참 험난한 인생이었고 다사다난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그만큼 우리 삶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기 전에 삶도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힘든 일이 사라지고 인생 살기가 훨씬 쉬워지셨습니까? 형편이 풀리셨나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망해가던 사업체가 막 다시 살아나고 직장에서 고속 승진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만사형통하던가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내게 있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꽃길만 열리던가요?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사업이 대박나기도 하고요. 또 고속 승진하기도 하고요. 손대는 일마다 잘 되기도 하고요. 그런 간증도 우리는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걱정거리가
계속해서 있고요. 낙심거리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들의 살아가는 환경은요, 잘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를 믿은 후에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더 힘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불법을 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 성수하겠다고 하시던 사업체에 주일날 문을 닫았는데, 어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실 줄 알았는데, 주일 성수한다고 문을 닫고 난 다음부터 점점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어려운 환경에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계실까?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딱딱 불러주시고 병도 고침을 받고 하는 일마다 대박내게 하시고 그리고 부자 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질 텐데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비단 이 고민이요, 지금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 3년간의 공생애 하는 기간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형을 친형이었기 때문에 보고 자랐는데, 이 사람은 내가 아는데 메시아 아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흘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 산 몸을 보고, 이분은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요, 수석 장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인도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요, 예루살렘에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야고보 장로가 써서 보낸 것으로 주 50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장로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쓴 내용이 뭐냐? 바로 믿음의 시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당시 교회가 그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여러분 각양각색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한번 파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패턴은요, 파도의 패턴은 비슷할지 몰라도 어느 것 하나 똑같은 파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밀려오는 고난은요, 패턴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람마다 종류도 그리고 무게도 깊이도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겪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시련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의 시련이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6.25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한번 가끔씩 하시냐면, 나 때는 정말로 먹고 죽으라고 해도 먹을 게 없었다고, 소나무 뿌리 파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칡뿌리 파서 먹는 날은 그냥 잔치하는 날이었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손주들이나 아니면 이제 태어난 얼마 안 된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그러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왜 칡뿌리를 파서 먹냐고 막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너희들은 그런 고난도 안 겪어봤으면서 뭐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 고난의 종류도 깊이도 또 무게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시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힘드니까 그냥 쉽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늘 입술에서 막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들, 늘 이렇게 우울해 있는 모습들, 늘 행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막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간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광야길을 걷다가 날마다 조금만 힘들면 나는 애국에 있는 게 더 낫다 그러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고 결국은 그 말대로 되더라는 거죠. 힘들다고 하다가 결국은 다 그 애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광야 땅에서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흩어져서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련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있는 고난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시련은 힘들지 않으면 시련이라고 안 합니다. 정말 힘들기 때문에 시련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련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고난도 특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믿음도 특권이고 고난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권이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죠. 고난이 왜 특권입니까? 알다도 또 모를 일입니다. 근데 본문 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 시련의 특징을 알 수 있지요. 결국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시련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시련은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이고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련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도키미온 또는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미온, 도키모스. 본래 이 단어는요, 도공들이 도자기를 구울 때 먼저 진흙을 잘 빚어서 불에 집어넣고 구운 다음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잖아요. 힘들게 만들었는데 뭐 색깔이 그 색깔이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뭔가 흠이 있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깨어버리죠. 근데 그 작품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뭐랍니까? 도키모스 하면서 합격서를 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요, 프루 하면 도장 꽉 찍어주는 거죠. 나는 통과했어. 트라이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의 배경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연단이 바로 도키모스인데요. 모든 시련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시련은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간 도자기 중에 쓸만한 것과 쓰지 못해서 버릴 것들이 구별되는 것처럼 시련이 오면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의 불 속에서 참된 믿음은요, 더 진지한 믿음으로 연단되어서 더 아름답게 빛나지만 거짓 믿음은 정체를 드러내고 결국 파산하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예배 때인가요? 그때 영화로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 이제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이제 조금 성장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함께 개척하던 그 장로님
뭐 평신도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헌신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분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시는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자, 수요예배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서 거룩하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뒤에서 문을 쾅 차면서 열면서 그 장로님이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내 사업을 이렇게 힘들냐고,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고 하면서 막 고함고함 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막 성도들 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분위기를 다 깨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정말로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시련이라는 것, 정말 견디는 힘든 시련이 왔을 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의 불 속에서 참된 믿음은 더 진지한 믿음으로 연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시련의 시간은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임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시련 가운데 가둬두셨다, 아니면 놓아두셨다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참 하기 힘든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욥이 당했던 고난은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가진 재산 하루에 다 날렸습니다. 자녀가 모두 한순간에 죽게 되었고요. 10명의 자녀가. 몸에는 악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내는요, 남편을 저주하면서 떠났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위로보다는 정죄하더라는 거죠. 네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이렇게 정죄하더라는 거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믿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살하겠다고 막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당장 고난 당하지만 결국 시련과 고난이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런 고백하기 힘든 것이지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인내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전보다 배나 더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결국 욥이 의지한 것은 가족이나 친구나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 무디가 그 동역자, 찬양 동역자 프랭키에게 부탁하여서 지은 찬송가 54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 일을 만나도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련은 바로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련 중에 이 가사처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의지한다면요, 시련의 밤이 지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도키모스 합격 선언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성수기의 자리로 우리를 순금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시련의 불 속에 넣어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시련은요, 인내의 삶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시련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힘겹게 그 상황을 억지로 견뎌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네, 인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성도가 인내심이 부족하여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형제에게 먼저 시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성도는 목사님을 툭 붙이면서, 목사님 아니에요. 시련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시련 없이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맞지요.
여러분 시련 없이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한번 읽었는데요. 그 책을 지은 분은 이제 유명한 인지 심리학자, 뇌과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뇌는 게으르다라는 제목의 책을 지어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 말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100만 년 전에 이렇게 그 뇌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변화되지 않냐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내가 게으르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변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가면은 그것이 사라집니까? 3일이면 사라지죠. 희한합니다. 내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채집을 하고 사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외의 것들에게는요 항상 그냥 배가 부르면 누워서 잠자고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정말 배가 고프면 나와가지고 사냥을 하고 배가 부르면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잠자고 이렇게 쉬듯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뇌가 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고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표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러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왔을 때 모두가 예수 닮은 모습의 그 인격과 성품,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의지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는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변화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인내로 참다 보니까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자기를 단련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놀매 하면서 성적을 얻으려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끝까지 이런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결과가 나타나는데 성숙이라는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 해보셨잖아요. 여자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자 드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든 거 가가지고 돈 내가면서 저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왜 할까요? 자, 이 웨이트 트레이닝은요, 중력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밑에서 자꾸만 당기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드러나는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열매는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력을 거스르는 그 운동을 계속해서 참으면서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련을 인내하면은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기는 열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우리가 정말 성자처럼 그런 인격과 성품이 맺어지던가요? 아니죠. 오랜 세월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세월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 나의 말과 성품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련을 경험하고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11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어에는 복이 있나니라고 복이 있도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이 있도다라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늘에 큰 상이 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예수 닮은 모습인데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련을 통해서 변화되어가지고 결국은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합격이야! 인정받는 그런 성품으로 거듭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고난이 존재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고난과 가시밭길이 사라지거나 또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요. 다른 점은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나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환난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입어야죠. 그런데 그 시련이 주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유명한 조각가들이요, 바위를 놓고 조각할 때 무엇을 조각해야 될지 조각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위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조각가만 어떻게 안다고요? 그 작품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압니다. 오랜 시간을 깎고 다듬으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빛난 조각이 나오죠. 다비드 상과 같은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다듬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만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불에는 게을러서 고난, 고통, 바지런한 거, 변화되는 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그리고 이 땅에서 능력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지금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목사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나 당장 그냥 떠나고 싶어요. 믿음도 버리고 싶어요.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의 지금 눈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 혼자서 지금 이겨나가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런 유혹과 같은 고난, 고통을 요번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감당이 힘들잖아요. 맞죠?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의 성품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시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입으로 선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시련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이건 하나님 나는 못 견딥니다 할 때 또 피할 길을 내서 그 시험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 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능히 견디고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두시는 거죠. 이번에 생명의 상 공부를 이제 마쳤습니다. 12주 과정하고 13주에 시험 치고 했는데 시험 문제가 100문제였습니다. 와, 100문제요? 12주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가 참 좋은 강의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전혀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생명의 상 공부는 주제가 다 있어서 체계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계기인데 12주 배우고 나서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놀라운 일이 난 겁니다. 모두가 다 90점 이상을 맞은 거예요. 100문제 중에서. 어떤 거는 99점, 어떤 거는 90점, 평균 95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으신 우리 김영희 목사님 70이 넘으셨는데 90점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첫 번째는 강사가 잘 가르쳤다. 네, 두 번째는 강사가 시험 90점 다 맞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했다. 두 번째겠죠. 아니, 교회에서까지 시험 쳤는데 뭐 페일했다 이러면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제가 시험 문제를 다 나눠드리고 답을 다 나눠드리고 이대로 시험이 나옵니다. 그대로만 그냥 몇 번 읽어보시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다 90점 이상 받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뿌듯하게 내가 이 공부를 마쳤다. 자부심을 가지고 다 통과하셨다. 나 그 기쁨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서요.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를 원해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든든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기쁘게 느끼면서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생각하시면 100%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시련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내 게으른 내가 움직이도록 작동하도록 어떻게 해요? 나는 일어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일어나잖아요.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저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깎아내시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그 어려움의 시간 십자가를 지시면서 끝까지 참으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누굴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그 쓴잔을 나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십시오.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